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뒷부분은 거의가 다 인구조사에 대한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주요 말씀인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이지요. 인구조사가 민수기에서는 2번 이루어집니다. 민수기의 초반 때에 한 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26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뜻이 뭡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그것이 바로 민수기 numbers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출애굽을 처음 시작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 출애굽 1세대의 숫자와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에 이르러서의 숫자를 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영상을 모두 찍고 가는 것이지만 이 영상이 송출될 때쯤엔 제가 아마 태국에서 선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곳 난산교회에 오기 전 교회에서 태국에서 있는 그 태국 선교센터에 태국 신학교 건물을 건립했었습니다. 그 건립을 다 하고 나서 건립 예배에 개회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었고 그 교회에서 그 태국 신학교를 봉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봉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었죠.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신학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치앙라이와 접경 지역에 있는 태국, 미얀마, 태국, 중국 그리고 접경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있어서 이곳에서 길러진 태국 신학교에서 길러진 많은 인재들이 태국을 복음화하고 중국과 미얀마 등을 복음화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그 첫 사역의 모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교육 사업 그리고 의료 사업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 선교가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워진 이 태국의 치앙라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태국뿐 아니라 접경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복음화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난산교회가 세워진 그 태국 신학교 바로 옆에 또 교회를 예쁘게 멋지게 지어서 봉헌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합니다. 이전 교회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난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국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시고 연결성 있게 저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민수기 26장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처음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의 인구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바로 60만 3,550명입니다. 이 숫자는 성인 남성,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계수했더니 나온 숫자입니다. 60만 3,550명.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숫자를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60만 1,730명. 차이가 1,820명밖에 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형성된 그 인구가 고스란히 보존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인구 조사할 때 인구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출애굽 1세대를 말한다면 그 이후에 38년 모든 기간을 합치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다시 조사한 2차 인구 조사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후에 광야에서 난 다음 세대들의 숫자인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마실 것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평을 통하여서 불뱀을 만나고 고라자손의 반역을 통하여서 연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나고 살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숫자를 보니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구의 성별이나 연령대에도 큰 차이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야의 그 고짐, 모진, 그리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가 30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나긴 40년의 역사를 통하여 증언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고되고 힘드십니까? 오늘의 이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습니까? 나의 일하는 사업터와 직장이, 가정이 전쟁터 같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0만에서 30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민수기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강조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결코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재정 상태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가 그저 조직체로서 서 있기 위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뜻과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섰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새 땅, 약속의 땅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이 기억되듯이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내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에 함께 참여하며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0만 명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의 그 숫자가 이제 38년 이후의 모든 광야 생활 이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시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일으키시는 일의 성실함과 약속의 충실함을 우리에게 큰 은혜로 깨닫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고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온 땅을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날마다 넘쳐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